다속 영모에게 길을 묻다 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의 제거와 존재의 횡포, 무의 제거와 존재의 횡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무의 제거와 존재의 횡포, 존재의 유래로서의 무, 있는 그대로의 현실 전체를 과연 인간의 이성으로 다 파악하고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가? 인간의 이성에 의해 확인될 수 있는 것만이 존재라는 명칭을 받을 수 있는가? 따라서 이성의 빛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들어올 수 없는 것은 모두 없는 것이라는 판정을 받아야 하는가? 지속적으로 눈앞에 있는 것으로 이성의 눈에 의해 확인되어야만 존재하는 것이 되는가? 더 나아가서 언어로 표현될 수 있는 것만이 존재한다고 주장되거나 양적으로 계량화할 수 있는 것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데에야 무슨 반론의 여지라도 남을 쏜가? 이 얼마나 오만한 인간 중심적이고 이성 중심적인 생각인가? 인류는 바로 이러한 인간 중심적, 이성 중심적, 존재 중심적 사유로 인한 폐해를 20세기에 들어와서 톡톡히 치르고 있다. 지금 지구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륜 내지 천륜 파괴적 만행, 수질오염, 공기오염, 오존층 파괴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개인 생명, 사회 생명, 자연 생명, 지구 생명, 우주 생명 파괴 현상들은 그동안 인류가 관심을 쏟지 않았던 없는 것들이 벌이는 무의 반란이다. 그러기에 현대의 대표적인 포스트 모더니스트인 리오타르는 서술할 수 없는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감정을 예민하게 만들어야 하며 그를 위한 새로운 서술들을 찾아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실성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가 아니라 사유될 수 있지만 서술될 수 없는 것에 대한 암시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는 사실이 이제는 분명해져야 한다고 리오타르는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제에 대해 다양한 언어 유희 사이의 최소한의 화해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전체와 일체에 대한 동경, 개념과 감성의 화해에 대한 동경, 명료하고 의사소통 가능한 경험에 대한 동경을 실현하기 위해 충분한 대가를 치렀다. 진장 완화와 안정에 대한 일반적인 열망 속에서 우리는 테러를 다시 한번 시작하고 현실 파괴라는 환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망의 소리를 너무 또렷하게 듣고 있다. 이에 대한 대답은 다음과 같다. 전체에 대항해서 전쟁을 하자. 표현될 수 없는 것의 증인이 되고 분쟁들을 활성화하고 그 이름의 명예를 구출하자. 리오타르는 이렇게 이성에 의한 해결화, 언어에 의한 현실의 박제화에 대항해 차이를 구출하고 표현될 수 없는 것에 존재의 여지를 주자고 외친다. 리오타르는 이성에 의해, 언어에 의해 파악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존재하고 있는 것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속은 여기에서 한 차원 더 깊이 근원으로 뛰어들어간다. 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배제된 그 모든 것들에 대해 새로이 근원적으로 사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존재 또는 유라고 여기고 있는 것들이 깊이 사유해 볼 때 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으로 그 유래를 무에 두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잃어버린 무에 대한 감성을 되찾아야 할 뿐만 아니라 무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지평과 열린 마음이 무엇보다도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다속은 이렇게 고백한다. 나는 20살 전후에 불경과 노자를 읽었다. 그러나 무와 공을 즐길 줄은 몰랐다. 요새 와서 비로소 공에 친해졌다. 불교에서는 백척간도에서 진일보해야 허공에 갈 수 있다고 한다. 간도에 매달려 있는 한 허공에 갈 수 없다.
우주를 담은 허공이 실존이다. 맨 처음에 무가 있었다는 것은 옳은 것 같다. 무는 엄숙하다. 무는 나도 한다며 지내갈 수 없다. 이 우주 전체는 공에 혹이 난 것이다. 혹이란 무용지물이다. 그것은 끝내 빔에 돌아간다. 혹에 난 물것이 생물이다. 나는 빔에 가야 해방된다고 생각한다. 불교나 노자는 한마디로 빔이라 하면 된다. 서양 사람들은 이 빔을 모른다. 유만 가지고 제법 효과를 보지만 원대한 것을 모르니 갑갑하기만 하다. 서양 문명은 벽돌담 안에서 한 일이다. 빔에까지 가야 한다. 빔은 절대자가 아니다. 절대자 하느님의 마음이다. 절대의 아들은 빈탕을 팔아야 한다. 그리고 유나 무에 대한 사람들의 잘못된 뒤바뀐 태도를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작은 물체는 있다고 하고 큰 허공은 없다고 한다. 무는 빈 것이요 유는 찬 것이다. 사람은 찬 것을 좋아하고 빈 것을 싫어한다. 동시에 큰 것을 좋아하고 작은 것을 싫어한다. 이것이 무슨 아니겠는가? 큰 것은 좋아하며 빈 것은 싫어하고 찬 것은 좋아하고 작은 것은 싫어하니 무슨 아니겠는가? 큰 것은 비고 찬 것은 작은 것인데 큰 것은 가지며 빈 것은 버리고 찬 것은 가지며 작은 것은 버리겠다니 말이 안 된다. 작고 작을수록 아름답고 조심스러우며 크고 클수록 간절하고 원대하다. 가장 작은 것이 나고 가장 큰 것이 하느님이다. 나는 언제나 조심하고 하느님께는 언제나 간절하여야 한다. 인간의 눈에 존재한다고 생각되는 온갖 사물들과 무아의 연관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단 하나밖에 없는 윤통 하나는 허공이다. 셋개는 물질계이다. 환생계의 물질은 죄다가 셋개이다. 물질이란 말이다. 단일 허공이라고 이 사람은 확실히 느끼는데 하느님의 마음이 있다면 하느님의 마음이라고 느껴진다. 우주가 내 몸뚱이다. 우리 아버지가 가지신 허공에 아버지의 아들로서 들어가야만 이 몸뚱이는 만족할 것이다. 이것이 그대로 허공이 우리 몸뚱이가 될 수 있다. 단일 허공의 셋개가 눈에 티검자와 같이 섞여 있다. 어리석게도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잃어버린 열쇠를 찾고 있는 빛에만 익숙해진 인간들에게 태양도 하나의 촛불에 불과함을 주지시킨다. 등잔불 밑이 어두운 것은 알지만 해 아래가 어두운 것을 잘 모른다. 해 때문에 해 없는 밤에 보이는 별들이 안 보인다. 태양은 방 안의 등잔불보다 큰 등잔에 지나지 않는다. 해 아래는 어둡다는 것을 해조차 어두운 것을 모르는 사람의 지혜는 미할 수밖에 없다. 다석은 없다고 무시해버린 무에 대해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을 다음과 같은 시로 표현하고 있다. 마음과 허공, 마음이 속에 있다고 쫓아들어 못 받거늘 허공이 밖에 있대서 찾아나가 만날 순가 제한팡 모르는 임자 아리따운 주인인가. 온갖 일에 별별 짓을 다 봐주는 마음이요 모든 것에 가진 꼴을 받아주는 허공인데 아마도 이 두 가지가 하나인 법 싶구먼. 제 맘이건 쉽게 알고 못되게 안 쓸 것이 없이 보고 빈탕이라 망발일랑 말을 것이 님께서 나 드시는 길 가까움직하구먼. 무에 대해 빈탕 한 대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마련할 때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못 본 성스러움의 영역을 감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허공과 마음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절대자 하느님이나 허공이나 마음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의 것이나 밖의 것이나 완전히 일치하는 것을 이 사람은 항상 느낍니다. 꽃을 볼 때는 보통 꽃 테두리 안에 꽃만 바라보지 꽃 테두리 거친 빈탕의 얼굴은 보지 않습니다. 꽃을 둘러싼 허공도 보아주어야 합니다. 무색의 허공은 퍽 오래전부터 다정했지만 요새 와서는 더욱 다정하게 느껴집니다. 허공을 모르고 하는 것은 모두가 거짓입니다. 허공만이 참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속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 얼번 여러분, 하루 2명 이상에게 진리의 말씀을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가 우리 시대에 우리의 힘으로 펼쳐질 수 있습니다.